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5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에 목회자 주일, 오늘 가정행복 주일까지 5월은 정신없이 바쁜 날입니다. 이렇게 5월 한 달을 가족의 달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되셨죠? 잘 못 돌아보셨어요? 다음 달에 한번 더 해야 되나요? 가정의 달을 지날 때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항상. 왜냐하면 가정의 달은 자녀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부모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목회자 주일에는 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관계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보는 저의 모습만을 기억하시니까 가정에서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얼마만큼 편한 복장으로 얼마만큼 널브러져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저는 제 딴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 나눈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라도 아빠가 언제 그랬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빠 저런 적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가정행복주일로 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불평과 또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항상 지칭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족,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아시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 같이 밥 먹는 사이. 우리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주일날 오후마다 점심때마다 같이 밥 먹잖아요. 점심 식사를 안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식구 아닐지도 몰라요. 안 시켜줍니다. 식구 항상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요,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또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기를 싫어하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죠. 특히 이런 모습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입시, 그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그때 많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3 수험생들이 학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왜요? 집 떠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싫어서, 가정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한 20년을 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살 부대끼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지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지체가 뭡니까?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을 보면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12절에서부터 예를 들어 그 은사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 그리고 귀와 눈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천하고 어떤 거는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목사로, 또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병을 고치고 누군가는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역할 속에서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서로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에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도, 다른 환경도,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의 귀한 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에는 분명히 좋고 나쁜 것은 없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어요.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고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시면서 강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만드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함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작고 연약하지만요, 우리의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예배를 드린 거 있어서도요 부족한 것들이 많죠.
오늘 갑자기 또 마이크가 엉망진창이어서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있는 강함과 약함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워가요. 그렇게 약함과 강함이 결합되고 혼합되어서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것,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허락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서로의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하여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 흔하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요. 나랑 저 사람이랑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성격이 차이가 생겨요. 네, 나를 저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면 그 차이가 줄어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랜 세월을 같이 살진 않았지만요, 한 20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처음에 생기더라고요.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정말 안 싸울 것 같이 생겼죠. 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전 주로 당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는 대부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강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약함도 있고 저 사람의 강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강함으로 저 사람의 약함을 채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약함을 저 사람의 강함으로 빼앗아 오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라고요? 돌보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 사람의 행복을 망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의 지체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돌보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는 지체들이 함께 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돌보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라고 인간을 설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요, 여자가 남자를 돌보고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공동체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행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나의 의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목사가 없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예요. 능력이 없거나 감당할 수가 없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또는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팔이 없는 경우들, 그런 분들은 손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을 팔을 대신해서 뭘 써요? 여기서 의수를 착용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발을 사용하시죠. 발을 손처럼 쓰십니다. 발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발로 이렇게 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입으로라도 하시더라고요. 손을 발처럼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발은 발이지 손은 아니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연약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지체가 즐거움을 느끼면 모든 지체가 다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거워서 여러분들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다리를 깁스했던 적이 있어요. 발목부터 고관절까지 한 통으로 이어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깁스를 했는데, 한쪽 다리를 깁스했는데 온몸이 힘들어요. 깁스한 다리 때문에 다른 다리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넘어질까 긴장도 하고요.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셔서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한쪽이 힘들면 온몸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에 누군가 한 사람이 괴로우면 다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풀이 죽어 있고 기운이 쪽 빠져 있으면 온 집이 초상집 돼요. 제가 왜 저러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싸웠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학교에서 정말 생기발랄을 넘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으로 방방 뛰어서 집에 돌아오면 온 집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피곤해하는 것을 보면 엄마는 아이들을 단속합니다. 쉬,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뛰지 마. 정신 차려.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아빠 힘들어. 주무셔야 돼. 조용히 해. 근데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정말 맛있는 거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들어오면 온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신나서 뛰고요. 엄마는 갑자기 상차림이라고 바쁘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비록 육체는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도, 또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또 어디에서도요, 우리의 직장에서도요, 사무실에서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만족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힘들어요. 만일 그 고통이 내가 준 거라면 더 문제예요. 그러나 한 지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면 그 즐거움과 만족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거예요. 각 가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가운데서 고르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 사용하게 하시는 거고,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발을 손처럼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아빠가 없다면 엄마가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하게 해주셔요. 또 엄마가 없으면 그 역할을 아빠가 하게 해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발이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의 일부는 채울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채워드릴 거예요. 또한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뒤에 계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동일하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구성원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는 여럿이 있어요. 각 지체마다 능력이 달라요. 그 지체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때문이에요. 내 손이 하는 역할 다르고 내 발이 하는 역할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빠이고 엄마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생각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이고 또 청년이고 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지만 교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서와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지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 몸의 뭐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교회와 가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직장이나 모임과 같은 공동체는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물론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자랑과 교회의 만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그래서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운다는 목표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서로 결합하고 혼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불러요. 식구라고요. 같이 살아가요.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행하며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예요. 동의하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다면 그것이 곧 나의 힘듦이고 나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 주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채워줘야 돼요. 누군가의 즐거움과 만족이 곧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같은 공간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나누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건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3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건 가정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지체를 온전한 지체로 삼게 하고요. 그 안에서 나누는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저 사람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강함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내가 약한 게 있어서 저 사람에게 강한 것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내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음을,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고 결합하고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족됨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